반갑습니다. 부성 3부 부원 여러분. 오늘은 우충에서 함께 만나서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또 클럽 사태로 인하여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나눔하지 못하시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교육부 예배가 온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맡겨놓고 또 이 부성부 모임에 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또한 또 집으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신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었다 생각했는데 아직 이제 재확진이 되어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이 더운 여름이 가까운 시간을 만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버거운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마스크를 잘 안 끼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끼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빨리 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그냥 생활할 정도만 되어도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나요? 어버이 날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 초반에 보여주셨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 짓고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지 또 더 사랑의 말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참 쉽지는 않은데 애쓰고 노력하고 또 훈련되어지면 그것도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사랑의 말, 관심의 말, 또 긍정의 말, 힘 있는 말을 잘 사용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더 힘이 되는 그러한 모든 부성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65 성경 암송 한번 외워보셨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새벽 묵상을 해보시거나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혜자와 또 우매자를 두 경우를 비교해서 눈에 보이고 그냥 웃고 즐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지혜자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는 것이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 잘못된 거 어려웠던 것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앞으로 살아갈 그날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쁠 때 즐거워하며 그냥 웃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부성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뵙지 못한 분들은 주말에 가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평소 때보다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아주 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감사가 있을까요?
저도 월요일, 화요일 날 부모님 댁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올 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새벽 기도 한 번을 빠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거쳐서 다녀왔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감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한 느낍니다. 또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 외에는 무언가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자녀로서 또 아무리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느끼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버이날을 생각할 때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함을 더욱더 느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롤모델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속의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많은 사람들 또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짚어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분들 외에도 수십 명의 가정 또한 수십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자 또한 애쓰고 노력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교환에 보면 목표가 없으면 나쁜 짓을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온대지방에 살던 꿀벌과 볼통을 사계절이 없는 열대지방으로 옮겨진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고 겨울 준비를 했지만 기대했던 겨울이 오지 않자 꿀벌들이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아서 꿀을 모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쏘아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꿀벌들 아무런 리더가 없는 자들이지만 그 꿀벌들조차도 열심으로 성실히 모든 꿀을 모았는데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그 꿀벌들의 환경이 바뀌니까 목표가 사라지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한 불분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목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에서 나오는 예화 중에서 인생을 집, 화장실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살아갔을 때 끝내는 허무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혼 때에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집을 작은 것을 애쓰고 노력해서 구했다가 이제는 화장실이 있는 집, 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 자녀들이 크니까는 화장실이 3개 있는 집, 이렇게 화장실이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날마다 힘들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결국에는 넓은 집으로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다음에는 특별한 목표가 없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나, 이러한 후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목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 무언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롤 모델은 존경스럽고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롤 모델을 대상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며 또한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와 겹친 부분을 또 같이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배우자를 생각한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 내 살만큼 나의 분신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배우자 아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하고 섬기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초반에 죄를 짓고 또 타락하여서 세상 가운데 떠나는 것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서로를 어떻게 존중했으며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와를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배우자였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되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지극정성으로 서로 존중하며 섬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는 이 종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반려자로 배우자로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리브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소중함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과 라헬. 야곱이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이 레아를 첫 아내로 이렇게 주죠. 진정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했지만, 그렇지만은 일주일 뒤에 라헬을 다시금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레아를 아내로 취하고 라헬을 취했기 때문에 7년, 14년을 이 외삼촌의 딸을 데려가는 입장에서 14년을 봉사했는 7년과 7년을 봉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젠 너무나 지루하고 또 아쉬운, 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러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날마다의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7년이었지만 7년 동안 봉사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며칠같이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랑 교제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매일의 바쁜 그 일상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여서 깨가 쏟아져서 그 시간이 너무나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않으신가요? 그러한 야곱의 마음이 모든 우리 부성산부 가정의 모든 부부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아스와 룻.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닌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또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이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룻은 나이차가 나는 보아스와 다시금 재혼을 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아니요, 오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앉으시고, 네. 아니요, 같이 앉으셔서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앉으시고, 네. 지난주부터 동영상으로 같이 네, 찍어야 돼서, 네네. 네, 이렇게 또 한 가정에 대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게 원래 오늘은 다른 분들도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재확진 때문에 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몇 분이 한 세 가정은 봤는데 네, 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그러니까요. 네, 다들 뭐 애들 있고 이러니까는 다 교육부가 완전히 이렇게 안 되니까 애들 데리고 오기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다 집에 가신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이거 잘 해보셨나요? 숙제요? 네. 네. 목사님 안 나오게 되니까요 숙제도 안 하게 돼요. 그죠? 아니요, 저는 안 나오게 돼도 숙제는 풀고가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바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한 주 동안 네, 예배도 거의 인터넷으로 네. 수요예배는 와서 드렸지만 철야 예배도 그러고 서정 예배도 그러고 인터넷으로 저 원래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면 은혜가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습관이 안 그렇죠. 돼서 그런지 네. 딱 정숙하게 딱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그래갖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좀 약간 고지식한 그런 게 있는데 지난주는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네. 이게 이 카톡방에서 나눌 시도를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네, 못하고 그냥 와서 하지 않으면은 나눔을 잘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와서 지난주부터 뭐 이제 구성부가 여기에서 이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안 끝나서 만나지 못하니까 모이지 못하니까는 더 그런 게 아닌가. 지난주에 많이 왔어요? 지난주에도 안 와서 목사님 오셨죠? 안 와서 저 혼자 유튜브만 네, 찍었어요. 박 지사님 또 오시려고 했는데 그 초등부인가요? 그 하시고 아니 그거 일 하시고 다른 거 이제 바쁜 일 때문에 네, 집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두 분이 아주 네, 그래서 뭐 집사님 혼자 오셨으니까 예배를 아들 데리고 왔다 그냥 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그래서 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랑 비슷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제 롤 모델을 찾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롤 모델이 있으면 그 부부를 찾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가 리브가, 야곱과 라헬, 보아스와 룻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윗과 아비가일 이제 보면은 서로가 존경하는 모습에서 서로가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서로가 존경하는 모습에서 참된 또 가정을 이루었고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와주고 서포트 역할을 잘 해준 부부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부의 가정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한 사람, 부부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롤모델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롤모델조차도 누구를 이렇게 모델로 삼았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던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경 속의 롤 모델도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이번 주에는 한국 교회의 어떤 롤 모델을 찾아보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말고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갈 만하다 이러한 분이 있으신가요?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렇죠. 대단하시죠?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선택하냐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조명희 집사님은 연애 시절에 이제 저 연애를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을 그때부터 이제 믿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시간도 엄청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저를 비롯해서 먼저 된 자들, 보통 먼저 된 자들과 다른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놀랬던 건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자신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담배 주위에서 끊으라고 권면하거나 잔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배 피고 양치질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그게 자꾸 입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게 너무 양심이 찔린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북돋아 줬는데 그걸 그렇게 고민할 줄 몰랐어요. 얼마 안 돼서 담배를 끊었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안 되겠다고. 독하신 분이네요. 담배 끊기가 쉽지 않아요. 담배를 끊는다길래 왜 저렇게까지 할까? 너무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믿음을 안 가져서 그런지 너무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 확고하게 원래 그게 바른 모습인데 우선순위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자신이 습관적으로 피는 담배를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담배 끊더니 그게 오래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계속됐죠. 그러면서 또 그 담배 끊고 나서 바로 저한테 감사원금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금을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담배값이 일주일에 얼마 정도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담배를 끊은 거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죄스럽지 않게 하려고 본인이 그래서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 담배값을 하나님한테 매주 일주일 동안 들었던 담배값을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다르게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세상적인 사람과 다르다. 정말 나는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 걸 보고 많이 제가 신앙생활에서 찔리기도 했고 좀 두렵기도 했죠. 너무 저렇게 변화가 빨리 되면은 저도 그걸 닮아가고 쫓아가야 하는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죄를 은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싫어하지 않을까? 믿음 생활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세상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얼마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 뭐라고 반박을 하고 싶지만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반박을 하고 싶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찔림, 양심의 찔림이 되더라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 이걸 준비하면서 그 한국교회 신앙 인물들 많이 있는데 뭐 몇 명만 이렇게 제가 그냥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교환에 보시면은 주기철 목사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목사님, 오직 그 성경대로만 믿고 실천하신 그런 이제 분으로서 많이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고, 또 이기풍 목사님, 마포 삼별 선교사님에게 돌 던져서 큰 이슈가 되어서 이제 그런 장본인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목숨을 걸고,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는 이제 딴 나라 같이 여겼는데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선교사로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셨던 분, 또 손양원 목사님, 좌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인 사람을 양알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베풀고 또 이렇게 했던,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국내 선교지를 갈 때 보면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을, 여수 애양원을 많이 가는데, 가보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 시신 앞에 양아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이제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화가 치밀어,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를 건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 또 그거를 품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9가지 감사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난 교회에서 그 국내 선교를 가다 보면은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기억자 교회, 우리나라에 딱 지금 2개가 남아 있는데, 기억자 교회로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가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고, 지금 또 이렇게 금산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가보면은 여기가 좀 짧다,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기와집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가 문이 있고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단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이 많이 왔나 봐요. 여기가 좀 더 길어요. 남자들이 여기 앉아서 듣고, 여기는 여자들이 앉아서 듣고,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서로는 못 보게 커튼으로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옛날에는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서로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데, 아직까지 여기 바로 옆에 본당을 이제 지금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서 대예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기도는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가는 게 그래도 한 3-4년 전에, 4년 전쯤에 갔지 않을까. 4-5년쯤에 가장 마지막으로 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 건물이 100년이 넘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근데 금산이에요, 목사님? 떨어져야 돼.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입니다. 내가 여기 앉으면 좀 이상하다. 네, 아니요, 이쪽에 앉으셔도. 네, 좀 떨어져서. 근데 이 금산교회가 기억자 교회로도 유명하긴 한데, 생긴 유래 그게 더 보면은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다들 모르시구나. 처음 들으셨나요? 알아요. 아시나요? 가보셨어요? 아니, 가지는 않았는데 알아요. 네. 전라도 얘기하시는 건가? 네? 전라도에 그 루비가 장로님. 맞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그 마방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를 쭉 이렇게 기도가 있으면은 이 지역에서 이 한양까지 오는 길에 말이 한 번에 이렇게 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마다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을 쉬어서 하룻밤 자고 다른 말을 타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거쳐 갈 수 있는 그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조덕삼 씨가 있었던 이 마방 요쯤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냥 노비예요. 그냥 그 머슴이에요. 머슴이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거리 찾아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룻밤인가 뭐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묵게 됐는데 결국엔 거기서 이제 머슴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이 이제 마부 제가 헷갈린데 맞죠? 이자익이 마부인데 이제 이자익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둘이 나이 차이가 13살인가 17살인가 뭐 그 정도 차이 난다고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이 조덕삼 씨는 이 전북 김제의 갑부인 거예요. 대단한 이제 재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을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2명이 올라갔는데 이 둘이가 이렇게 투표 후보자로 올라간 거예요. 이자익과 조덕삼이 머슴과 이 주인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되지 않고 머슴이 장로가 먼저 됐습니다. 그 다음인가 한 해인가 2해 다음에 이렇게 이 조덕삼 씨가 다시 장로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장로가 됐을 때도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게 이 상놈이 장로가 먼저 되고 주인은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본을 보였던 사람인데 장로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조덕삼 씨가 다 그걸 받아들였죠.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제 됐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봤을 때 그냥 머슴이었지만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제 배우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그게 있는 걸 알고 신학까지 이렇게 모든 걸 지원해서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다른 데를 이제 사역지를 갈 수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와서 이곳에서 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전에도 대단했는데 그렇잖아요. 머슴이었는데 나는 가쁘고 머슴 아무것도 없는 머슴 이제 우리 집에서 재워주면서 먹여주면서 일 시켰는데 장로도 먼저 됐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로서 이렇게 섬겨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자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머슴인데 이제 양반이 이렇게 예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이렇게 수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목사를 청빙해서 정말 진정한 순종과 섬김의 모범이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이 제가 처음에 여기 기억자 교회 김제 금산교회 갔을 때 국회의원 4선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자녀들이 다 잘 되셨던 믿음의 신앙을 잘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 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금산이랑 서울이랑 적어도 한 3시간은 걸릴 건데 매주는 못 오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장로님인가 그 자제분이. 그래서 국회의원이셨을 때였는데 그럴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인가 2번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신다. 그렇게 이제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이셨다라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 신앙군을 또 이렇게 빼먹을 수 없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박석철 집사님의 고향 신앙군 중도가 고향인가 하여튼 이쪽이 이제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 신앙군의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거든요. 정확하게 저도 세워보진 않았는데 섬이 1004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인데 그 천사의 섬이라는 게 불린 게 이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6.25 전에 이분이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소방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이 사람하고 문중견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딴 이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별 대수롭지 않았나 봐요. 남자가 그렇게 하면은 뭐 여자는 뭐 아무리 힘도 없고 어떻게 뭐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남편은 좀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이 문중견 전사님을 사랑스럽게 여겨서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글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 신안에서 목표로 넘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신안군 일대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 풍선이라고 이야기해 그냥 그 돛담배를 타고 섬을 옮겨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무신을 1년에 한 컬레 정도 보통 신는데요. 근데 문중견 전사님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다니셨냐면 1년에 9켤레 고무신을 딸도록 그만큼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하셨고 6.25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아군이 수복을 해서 이 뭐 서울이 이제 다시금 이제 찾아지고 이렇게 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전라도 이 섬 지역에는 소문이 늦게 들어가고 이제 세력이 숨어만 있고 이렇게 했던 지역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목포에 나와 있다가 문중인 전사님이 그곳에 이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분은 네가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거기는 아직도 좌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전라도 일대에 그렇게 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66인의 순교지, 77인의 순교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좌익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미군이랑 이제 그쪽이랑 이제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잡아서 죽이고 뭐 이렇게 목에 돌 메어가지고 이제 던져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쪽에 이제 금산교회 말고 이 하여튼 전라도 이 신안하고 그 위에 족이 많이 나는 어디죠? 영광, 굴비, 영광에 이쪽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죽창에 찔려서 이제 죽으셨는 게 문중견 전사님인데 지금도 가보면은 복음화율이 90%가 됩니다. 섬 지역인데도 다 가면은 성결교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통합지역 교회는 가끔씩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있는데 섬 지역이 거의 다 90%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대부분 섬 지역 가면은 다 이제 배 타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미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굿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쪽 가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 특별히 성경교 단이 맞나요? 그쪽에? 네, 거의 다 성결교 제가 기억하기에는 성결교회가 다 그렇게. 성결교가 낙도 성교를 좀 많이 해요. 교회 자체가 네. 좀 많이 전라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네, 그쪽 지역이 더 많이 이렇게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 왔을 때 서로가 이 자기 선교를 하는 게 부딪히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은 너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이쪽 지역은 우리가 선교하고 이쪽 지역은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진짜 신안군 증도는 한번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증도. 진도요? 박서쪽 아니요 지금은 다 도움 났어요. 네, 다리가 다 나아져서 네. 허락도 안 먹고 돌을 박 집사님한테 물어보면은 더 정확한데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만 살았고 지금은 안 살아서 다 맞아요. 네. 도시에 있는 거. 떠난 지 오래되면 알
수가 없죠. 네. 그 네. 선교사들은 생각하면요. 몇 년 전에 한참 IS가 난리였었잖아요. 네.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근데 그때 이제 뉴스들을 접하면 그 해외에서 IS 그게 이제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전에 그 코란인가 그거를 읽으라고 외우라고 네. 시간을 잠깐 준대요. 네. 그러면 그 코란을 그 주어진 시간에 외우는 사람을 살려주고 안 그런 사람은 처참하게 죽인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뉴스를 통해서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런 걸 알게 되고서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될 때마다 이 마음이 엄청난 이제 많은 번잡한 생각들이 이제 저를 담는 거. 내가 만약에 해외 나가서 IS 잡히게 되면 나는 과연 내가 당장 살고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교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이제 나가게 될 일이 생기면 나가곤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제가 그런 일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막상 칼이 앞에 들여다대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딸이 될까봐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을 떠나면서도 저한테는 이상하게 그게 그 언론에 접하고 나서는 매일같이 그게 저한테 숙제가 되더라고요. 너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스스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되새기며 다짐을 해도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럼요. 그 상황이 바로 닥치면은 뭐 당연히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현실이 그렇게 되면은 그 결단을 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6.25 때 이럴 때 그 사이에 많이 광복되고 6.25 사이에 그 이후에 그때 많이 이제 순교 당하셨는데 참 쉽지 않은 모습. 그리고 염산교회라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77인 우리나라의 최대 순교지였던 곳이 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 중에 옛날에 이제 좌파였던 사람, 우파였던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니까는 뭐 그냥 쉬쉬하고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냥 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 사람 공산당 뭐 그런 쪽에 뭐 네, 그런 하다가 죽인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게 막 풀렸는데 뭐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다 아는 거죠. 그냥 뭐 거기에 이제 쭉 살았던 분은 이 집이랑 이렇게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집에 아버지하고 애들하고가 뭐 이렇게 누가 찔러가지고 죽였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관, 자료관 이러고 또 그쪽에 그 도청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순교지 뭐 그 코스 같이 뭐 그렇게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그 앞에 이제 이 목에 돌 매달아가지고 이제 죽인 곳, 그 돌 같은 거 이런 것도 모아놓고 사진들 뭐 그때 재현해 놓은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쭉 해놓고 무덤도 이렇게 77명이 이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크랑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무덤도 있고 그 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특성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후원도 했는데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이렇게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뭐 그게 이제 후원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뭐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지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막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 말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갈등이 있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아는 것은 그 교회지만은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어느 지역에 섰고 뭐 친일파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끌어해서 찾아가 올라가면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품고 사랑으로 용서한다라는 것들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현실 속에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여튼 한번 휴가 때가 되시면 여기 가는 게 목표보다 더 멀어요.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는 영광 그러니까 그 밑에 IC에서 내려서 신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포까지는 그냥 고속도로가 돼 있으니까는 쭉 한 4시간이면 가나요 요즘에? 얼마 전에 목표드려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도까지 가는 게 1시간인가 1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그냥 아니 고속도로 내려서. 그러니까 더 멀어요. 여기 목포 가는 것보다 제가 가보니까는 목포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이 끝쪽으로 가는 게 더 멀더라고요. 조금. 저는 그쪽 현장에 있을 때 가면 아주 좋겠네요. 그러겠네요. 근데 목포에서도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리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또 슬로시티고 뭐 조용하게 이렇게 조금 휴양하는 그러한 곳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인데 진도하고 가까운 거. 진도는 더 미치지 않나요? 더 미치고 이 신안군 중도는 신안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안군에 여러 가지 암태도 하고 뭐 이렇게 섬들이 엄청 많은데 중도는 좀 위쪽에 있고 목포는 이 밑에 있으니까 그 밑에 이 섬들 중에서 진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가 진도인 것 같고 정하진 않지만 중도는 좀 위에 신안군은 여기고 그 밑에가 이렇게 목포 있는. 목포에서 신안은 금방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가요? 네. 가서 가기에 하여튼 여기에서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1시간 넘게 걸려요.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여기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머니까요. 그죠. 가기는 좀 쉽지 않은 네네. 거리죠. 그래도 특별한 목적은 네. 쉽지 않아요.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는데. 근데 그 아까 그 전수님 성함이 누구였죠? 문중경. 네, 그분이 길러낸 제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문중경.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유명하신 뭐 총회장부터 하고 이렇게 이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시루섬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유명한 배우들이 이렇게 문중규 전사님 역할하고 이렇게 다른 이제 목사님 역할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영화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영상들도 이렇게 있어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넓은 곳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거. 지금까지도 그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 전라도 지역이 복음화율이 원래 높잖아요. 경상도 지역보다 전라도 지역이 더 높아요.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불교가 많이 세고 지금도 그렇고 전라도 지역은 쭉 이렇게 서울에서 쭉 차를 타고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은 평야가 많잖아요. 평야가 많은데 뭐 산이라고 보기엔 너무 낮은 언덕 같은 이런 산들이 많은데 그 산마다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다 그 교회를 그렇게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한번 이제 전라도 한번 가실 때마다 언덕 쪽에 보시면 꼭 교회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이 교회를 세웠구나라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한 사람의 어떤 수고 섬김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었던 그러한 부분. 이때는 이제 1950년대 전후반이었기 때문에 이분들 말고도 롤 모델로 삼는 또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잘 생각하셔서 우리 가정의 어떤 롤 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네. 가깝게는 뭐 동의교회 담임목사님, 김영목사님 네. 한달 의사 아직은 살아계셔가지고. 안 살아있거든요 선생님. 닮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롤 모델로. 닮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라고 목사님. 김영 목사님이 매달 첫날에 금식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첫날에 매달 첫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하시는 직선의 권사님들이 계세요. 다른 목사님이 이제 금식하시면 하루 종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그때 성도로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수년 전부터 듣긴 했는데 저는 거기 동참을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는 거죠. 못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은 거죠. 내 주인이 그럼 할수 있는. 내일부터 동참? 목사님 하실 분한테. 아니요 뭐. 나랑 거. 네. 무조건 뭐 딱 그것보다는 첫날에 네. 그렇게 기념을 한다라는 게 네. 참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고난 주간이었나 교회에서 그 뭐 보라고 영화 무료로 보라고 네. 그랬던 네. 루마니아에서 저 뭐지? 네, 그분은 순교자는 아니신데 핍박받으면서 이제 복음 자기 신앙을 지켰던 그거를 보면서 솔직히 애들은 좀 보다가 무서워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벌써 분위기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화가 이제 점점 되어가는 그 당시에 루마니아에 있는 그 이제 목사님이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 또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우리 애들이 저분 죽었어 안 죽었어 막 이러면서 왜냐면 너무 안 보셨으면 정확하게 모르는데 감옥 안에서도 그 복음을 그렇죠. 많이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을 막 정말 자기가 기억나는 암송되어 있는 말씀을 꺼내서 기도하고 또 그거 가지고 붙들고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그 간수가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몸에다가 이제 어떤 유체적인 고통을 가해요. 그만하라고. 네, 고문하고 지독하게. 근데도 발을 때려가지고 거의 이제 걸을 불구자가 될 정도로 못할 정도로 발바닥을 때려서. 그거 보면서도 저도 약간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생각도 해봤어요. 공산주의라는 게 어쨌든 종교를 거기는 이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를 인정할 수 없고 그들이 저렇게 세상을 잡으면 저렇게 종교를 1순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일 첫 번째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 저런 상황에서도 교회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 간수가 자꾸 고통을 주는데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보면서도 좀 끔찍하긴 해도 이렇게 끝까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무슨 스펀지처럼 자꾸 붙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 저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행위를 말씀을 듣거나 뭘 했을 때는 또 끌려나가지고 매를 맞는 걸 알아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은 가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아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막상 그런 급박한 상황 왔을 때는 딱 들이밀고 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아까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그 행동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알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담대함도 있지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어쨌든 감옥 안에서 죽던 어떻게 되든 그 자기 인생의 끝은 모르는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갈망하는 사람들이 또 붙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죽음이 저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정말 두드려 패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사람 몸을. 그래도 또 그걸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저런 믿음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좀 해보게 그렇죠. 됐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교환에서 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의 롤 모델을 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어떤 롤 모델을 찾을 때 너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는 너무 이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너무 닮아가기 너무 먼 분으로 이제 여겨지니까 너무 이제 큰 목표를 삼기보다 주변을 보면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작은 부분,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신 그러한 부분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딱 이런 분처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그런 정도로만 해도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유명하시고 또 존경할 만한 거룩하신 분 이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나 같으면은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기 어렵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루를 이제 금식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주변을 보면은 사랑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를 품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찾는 것도 또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 어떤 분은 조기 은퇴를 빨리 하시고 제가 아시는 집사님 부분은 조기 은퇴를 빨리 하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봉사하는 걸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은 물론 이렇게 연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는 재정적인 활동을 넉넉하진 않겠지만 재정적인 활동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은 여기 가서 봉사하고 화요일은 여기 가서 봉사하고 수요일은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가정들도 봤고 어떤 분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 와서 이제 그 새벽밥을 주는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밥짓는 1년 365일을 안 쉬었어요. 빨간 날 또 밥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권사님들, 노권사님들이 80 넘으시고 그랬던. 그래서 늘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많고 사회 곳곳에 보면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많이 드러난 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우리 가정에서는 나는 어떤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서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까 그런 것들 하나 정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이 목 앞에 예와
들으셨는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목표가 없는 인생은 늘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좀 후퇴할 수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부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결정하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한다고 애쓰지만은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 모두가 나의 신앙적인 롤 모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또 이런 모델의 어떤 본이 되거든. 내가 쫓아가려고 했었지만은 지나왔을 때 우리의 가정의 어떤 수고와 섬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던데요. 쉽지가 않죠. 네. 연애가 되기 쉽지가 않던데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분노와 화가, 평상시에 분노와 화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 걸맞게 행동도 하고 상대방이, 이 사람이 화를 내면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서는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화가 안 나게 행동을 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 왜 저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지? 화를 내야 하고 분노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행동도 안 하고 왜 화를 안 내지? 이상하게 여겼어요, 제가 한동안. 그래서 왜 화를 안 내요? 세상에 화를 내고 응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왜 봐주고 웃으면서 내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화가 안 난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당연히 화를 내고 그랬던 사람이고 또 그런 걸 봐왔는데 너무 화를 안 내고 또 화가 안 난다니까 왜 화가 안 나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상황에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화가 났던 것도 같은데 지금은 화가 안 나고 저 사람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고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저 사람 미쳤나?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고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까지 너무 선하게, 보통 목회자분들 저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막 그런 의아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안에 분노가 없어졌냐니까 자신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화가 안 나고 웬만해서는 참게 되고 저 사람 이해하게 되고 내 자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대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하면 그러지?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희한하게 여기니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믿음으로 다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다 가져가시게, 그러면은 상대방의 잘못을 해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긴대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을 롤 모델로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계속 도전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뭐 이제 화를 내야 하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갈등이 생기는지를 몰랐는데 지난주였나 구역장 얘기 때였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갈등이 생기는 게 맞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의 궁금증이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적인 마음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이렇게 있으니까 갈등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늘 갈등을 해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은 이분은 저한테 그래요. 항상 예수님을 그때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왜
왜 허가증을 오르냐면 예수님은 엄청나신 분이고 제가 항상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과 가족을 떼어도 안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한테 자꾸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나를 더 작아지게 하는 그런 비유법 아니냐고 남편한테 화를 내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를 바라시니까 예수님처럼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닮아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렇게는 해야 하는구나 또 맞는 말이니까 또 도전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수년 동안 남편이 얘기를 해주고 옆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지만 안 돼요 잘. 그럼요. 하루 만에 뭐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끝나고 기도하면은 바로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그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바뀌는 것 같지만은 지나와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졌구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바뀌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빨리 늦게 바뀌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늦게 바꾸어 가면서 또 다른 변화를 주시는 게 아닌가. 네. 죽을 때까지도 안 나는 그럼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먼저 나타나면서 남편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나는 허투루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빠른 변화가 있고 하나님 뜻을 빨리 깨닫고 막 이렇게 비교 의식에 가면은 너무나 아니, 이제 좋아 네. 보이니까 아니 근데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도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믿었을 때 눈물로써 기도해서 이 사람을 얻었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들어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안 들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거저 다만 이렇게 퍼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얘한테 이거는 이렇게 주고 이거는 얘가 바래도 내가 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 사람에 따라 틀리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 분은 이분이 물질로서 뭔가가 있으니까 그분은 물질을 받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허락하신 거고 그 사람마다 다 이렇게 주시는 게 틀리구나. 그거를 혹시 네. 느끼게 그 돼요. 응답받는 걸 후회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아지고 뭐 그런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고 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어떤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은 목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지나가면은 그 차이는 더 확실하게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우리가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분명하게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어렵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다 쉽게 되면은 뭐 다 언제 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겠죠. 그렇지만은 어렵지만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빨리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 그 유튜브 녹화는 언제 하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머, 그럼 우리 말한 거 다 누구 거예요? 그럼요. 다 지금 다 들어가고 그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어야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니 목사님 네. 저희 얘기할 때 지금 저희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지난주부터는 여기에서 원래는 그 전주에는 토요일날 이거 영상을 찍었고 지난주부터는 오시면 이렇게 찍는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안 오셔서 못 찍었고 오늘도 안 오실 것 같아서 혼자 찍고 있다가 이제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다
다시 녹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다시 재녹화는 안 돼요? 그렇지 않죠. 지우고? 실시간 네. 되게 돼요. 아, 안 되죠. 웬일이야. 하여튼 다짐을 잘하시고 성경 안에 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어떤 롤 모델을 잘 찾아서 가시는 우리 모든 구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성 3부와 함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모임을 나눔을 하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롤 모델과 또한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 주변의 한국교회의 수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지나왔던 시간을 되돌아왔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변화되었구나, 그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더 많은 부성 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